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하여 사랑이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부모의 사랑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람에 거슬리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아시고 밤 4경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쯤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배가 드디어 게네사렛 동네에 도착하였고 그 동네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중들 있는 곳에서 당돌하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하시고 논쟁하시고 토론하시게 되었습니다. 논쟁과 토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전에도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곤을 느끼셨는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숨길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면서 이 소식은 이방 땅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 참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고 이방 여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은 이방 선교가, 이방 전도가, 이방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됐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처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그 문제에 밤잠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걱정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이후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서가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삶은 자녀 때문에 정상에서 이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고 좋다는 약은 어디든지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여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하게 경기하고 더 심하게 미친 귀신의 모습을 나타내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하다가 그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속,
여인의 마음이 아닌 엄마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 딸도 데리고 갈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쯤, 그 믿음이 생길 때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두로 지방,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일 겁니다. 이 여인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고, 이 여인은 부랴부랴 제일 먼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두로의 지방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그의 간절함은 폭발하여 예수님의 계신 그 바닥에 엎드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보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간구라는 말에는 간절함과 절대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엄마는 간절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식의 일에 간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 해결에 여러분 물러설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일은 한번 해보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말은 농담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식의 거는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없는 말이 자식에 대한 말입니다. 잠시라도 이 말이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이 농담이 자식에게 흉이 될까봐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보다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30의 젊은 청년인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처음으로 냉담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대하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해버리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아주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말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내 떡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데 나는 너를 고쳐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녀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나 나는 내 자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아니, 나는 내 자녀에게 말할 시간을 있다면 나는 유대인에게 말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권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여 말하자면 지금 주님의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일반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이럴 것입니다.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하다, 안 하면 그만이지 까짓 거 뭐, 기분 나쁘다, 내 이럴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다니 자존심 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둬야겠다 등등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르보닉의 여인은 엄마였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일어설 수 있어도 어머니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뒤돌아설 수 있어도 어머니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사람, 간절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찾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 하면 엄마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 수르보닉의 여인이었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자식이 잘 된다는데, 자식이 좋은 길이라는데 주저하지 않는 수르보닉의 여인은 오늘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경언이 있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기에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기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 간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찬송이 간절한 찬송이 되어서 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엎드려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큰 떡을 주실 수 없다면 부스러기라만이라도. 이 말에 주님이 놀랍니다. 말 한마디가 주님을 놀라게 합니다. 간절한 말 한마디가 길이 되고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은 망신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자녀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아빠요, 이것이 엄마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요,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을 녹였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기막힌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이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였나요?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내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내 부도를 해결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믿음의 말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 전도가 성취되고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이끌고 두로 지방으로 시작해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지방까지 3일 길을 걸어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진하고 3일 동안 먹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향한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이 이방인의 기적이었다면 오늘 복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기모거리와 말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계명의 제1계명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르보니게 여인은 내 엄마의 마음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은 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에게 이런 말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너도 부모 돼봐라. 그때 가서야 내 맘 알 거다. 그래서 부모 됐습니다. 부모 되고 지금 생각해 보니 이제야 술 한잔 걸치시고 서쪽에 산 등성에 해 걸렸을 때 비틀거리며 집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무게감을 이제야 압니다. 어머님의 바가지 소리 같았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제야 깊이를 헤아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80이 넘으셨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왜 어머님이 저만 몰래 부르실까? 그리고 방을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문 잠그래요. 그래서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님이 치마를 이렇게 들치시더니 치마에서 10만 원씩 9만 원 해놓고 10만 원 옆으로 묶고 만 원으로 옆으로 묶고 9만 원 해놓고 만 원 옆으로 묶어서 열뭉탱이를 치마 밑에서 끄집어내시더니 그것을 저에게 봉투에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재산 하나도 물려준 것이 없고 너에게는 엄마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 돈이 얼마가 안 되지만 엄마가 물려주는 재산이다.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갔더니 자기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유언처럼.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목사님은 무슨 용문인지 몰라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 너에게 짜장면을 사줬어야 하는데 짜장면 사줄 돈이 없었단다. 그래서 엄마는 짜장면집을 지나야 우리 집에 오는데 너를 데리고 다른 골목으로 집으로 왔지. 학교 졸업할 때 너에게 짜장면을 사줬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못 사준 엄마는 다 마음에 그게 짐이 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우리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문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자식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진 죄인으로 사는 것이 부모다. 되돌아보니까 어느샌가 벌써 저도 흰머리가 흰날리면서 자녀가 장성한 후에 보니 애들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미안한 것만 더 커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훈육한다고 모지게 회초리로 때렸던 것도 이제 생각하니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심했던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 왠지 자녀를 불러놓고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만 같다. 이런 사람이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거의 부모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내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하면서 다짐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이름에 흉잡히지 않게 살아야겠다. 목사 됐으니 목사답게 살아서 부모님들에게 허물되지 말아야겠다.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그냥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 한번 안아봐요. 한번 다 안아보세요. 어머니 엄마 한번 안아봐요. 엄마 한번 안아줘. 한번 안아보세요. 당신 아버지 한번 안아보세요.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던가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니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 두 어깨에 얼마나 무게감이 컸을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뛰어가 아버지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 마음 새기며 사십시오. 살아계시다면 뛰어가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십시오. 어머니 한번 안아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가 품에 안기게 잘했던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장성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 한번 안아본 적이 언젠지 아버지 한번 안아본 적이 언젠지 공경은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돈을 가져다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꽉 안고 조용한 말로 아버지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들려드린다면 그것이 공경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로보내게 여인은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라면 일어설 수 없는 마음, 자식이라면 체면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의 부모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기에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그 마음, 그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들에게 훌륭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육하여 오늘을 살게 만들어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자기의 젊음을 내게 넣어주시며
늙어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로 옮겨가며 즐거워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주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내가 꽉 끌어안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서 딸의 귀신 들림이 사라짐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